하나님이 우리 시대마다 렘넌트를 부르셔서 하신 게 있지요. 뭘 하신 겁니까? 시대마다 렘넌트를 부르셔서 복음을 회복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없을 때마다 생긴 결과예요. 개인도 노예가 되고요. 나라도 노예가 되고요. 가정도 노예가 되고요. 후대도 노예가 되고. 그야말로 결국은 누구한테 노예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노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지요. 근데 복음을 놓칠 때마다 재앙이 임하고 노예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부르셔서 복음을 회복시킨 겁니다. 뭘 이기셨어요? 그렇죠? 사단을 이겨버리고 우리를 이 재앙에서 건져내시고 또 지옥 같은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을 열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렘넌트예요. 이거 복음을 회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복음 가진 자로 재앙 만나 고통당하는 현장에 복음의 빛을 가지고 살리는 증인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렇죠? 그걸 딱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노예가 됐을 때, 사단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 시대마다 그걸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재난과 기근과 지진,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힘이 없어. 성도들은 힘이 없어.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빛 같고 흑암 이기고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계획을 이뤄가는 그 일에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렘넌트는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배경되어서.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인생의 배경이고 우리 모든 성도의 배경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의 모든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세상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불신자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게 더 비참한 거예요. 아무 힘이 없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복음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철저하게 주인 바꾸라니까요. 철저하게.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소리를 참고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렘넌트의 삶을 살아야 돼. 그렇죠?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뭐가 됐어요? 재앙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사단이 준 메시지에 속지 말고 예수 주인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고. 그렇죠? 믿음의 길을 가야 돼.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걸음마다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그때마다 속으면 안 돼. 그때마다 속으면 안 된다니까. 내 형편이 어려워지고 내 상황이 힘들어지고 조건들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빠져들지 말고 언약 탁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야 돼. 믿음의 길을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들을 이끌어 가도록, 이 말씀들을 인도받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은 진짜 이 사실을 통해서 언약 붙잡은 자 맞다면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24. 그렇죠? 24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니까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성막에도 24시 불을 켜놓은 거 있잖아요. 켰잖아요. 그치요? 그 말은 뭐겠어요? 불을 24시 밝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빛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빛을 바라는 24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이 축복 누리지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이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하라 했습니까? 자꾸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 고백하라고.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자꾸 밝히라고. 그렇잖아요. 이거 밝히라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임을 자꾸 밝히세요. 24. 이때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 영적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자꾸 세상 것, 자꾸 나 육신 성공에 묶여 있으면 우리 어려움이 계속 찾아와요. 내 영적 상태가 예수님이 주인된 상태로 바뀌어야 돼.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 그 상태로 바뀌어야 돼.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가 주인된 상태가 아니라 나 육신 성공이 주인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육신 성공이 주인된 상태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기도도 힘들고 말씀 듣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 믿음이 다윗이나 우리 성도들은요, 이걸 회복하세요. 그렇죠? 믿음의 고백, 내 영적 상태 바꾸는 믿음의 고백 24라니까 빛을 자꾸 발해야 돼. 깨어 빛을 비춰야 돼.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는요, 끊임없이 문제, 사건, 일 선택하는 기로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때마다 자꾸 세상 방법 쓰지 말고 뭘 갖고 적용하고 답을 내라고요? 복음으로 적용하라고요.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죠? 이 문제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묶여있는 해방시켜 주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적용하라니까 계속. 여러분, 여기에 답을 내고 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딱 생겨요. 아, 진짜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그 렘넌트들은 복음 정령한다는 말은 야, 진짜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 답을 딱 내야 돼. 어떤 문제 있어도 그리스도면 된다. 근데 반대로 사단은 우리를 12가지라는 전략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사단에 맞는 12가지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뭘 가지고요? 그냥 빠져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문제, 사건, 일을 가지고요. 그렇잖아요. 그냥 빠져든 게 아니니까 문제, 사건, 일, 형편, 상황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상태로 자꾸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예수주인 상태가 돼야, 그렇죠? 문제 와도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내가 주인 된 것처럼 봤더니 아니라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나를 지금 12가지 운명수로 끄집어들고 있구나. 구원받은 자녀인데. 누구처럼요? 요셉의 형들처럼.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인데 관심 자체가 복음에는 없고 자리, 나, 그렇죠? 내가 받은 상처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생기면 계속 눈치 보고 다니는 거예요. 형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총리 돼가지고
한 말이 있다니까. 하나님 나를 앞서서 여기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누구 눈치를 봐요? 요셉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있을 때도 누구 눈치 봤겠어요? 요셉 눈치 본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 내가 형들의 자녀까지 다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사서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 관심이 나 욕심 성공인 사람은 사람 눈치 보게 돼 있어요. 사람 눈치 본다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복음 가진 자는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 시대에 재앙 많은 현장 살리는 렘넌트들은 이 답을 갖고 있었고요. 문제 사건 일 앞에 빠지는 게 운명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주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복음 적용하면서 답을 낼 것 또 하나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진짜 주인께서 원하는 건지 뭔지 이 질문을 늘 하셔야 돼.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을까?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야 돼.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지금부터 하세요. 조금만 질문해도 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가 하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는 거지. 어떻게 보면 문제, 사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렇잖아요. 그 렘넌트 7명도 대부분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고 누렸다니까. 놓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누림인 거예요. 진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뭘 줬어요? 이름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내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사단 예수님 걸박달지어다. 나의 무능과 가난과 질병 속에서 흑암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못하게 하는 흑암색이 무너질지어다. 그렇죠? 계속 기도하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시고 그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니까. 이거 24 하는 거 계속. 어떡하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뭘 하지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능력의 축복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이름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신분. 그렇죠? 아무에게나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는 권세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뭘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 가지고 좀 있습니다. 이거 24 계속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네 번째,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갈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음 고백하고 복음 적용하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증거를 주신다니까. 그래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증거 붙잡고 증인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걸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이 뭘로 살도록? 진짜 전도자로 살도록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죠? 내가 이 빛을 가진 빛의 망대로 서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하늘 땅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선교와 복음 증거하는 전도는 학업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진짜 복음 전도와 증거는 보좌의 능력 가신 주님 가지고 내 직장 현장과 가정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할 거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지금 병들어 있으니까. 병들어 있으니까. 그 병든 현장에서 예수 이름 가지고 가면 흑암 무너지고 재앙 무너지고 빛의 좀 서는 거니까. 근데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하셨대요. 역사하시니까. 우리 렘넌트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가지고 현장 학교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이제는 올 한 해는 학교 현장 갈 때 이 답을 가지고 가세요. 나는 이 답을 가지고 이 현장에 왔다. 하나님 보내실 때 우리 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게 예수주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예수주인 아닙니까? 이거 우리 가진 축복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줄게. 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님도 받아가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가라. 여러분의 학업이 땅끝과 맞아야 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과 일들이 모든 경제 활동이 이거와 딱 맞아야 돼.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라니까. 24 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을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24 하고 있으면 당연히 25라는 그렇죠? 25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24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25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24 이거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약속이니까. 그러면 설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답이 확실하다면 그 답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복음에도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내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 보는 답이 확실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누릴 게 확신하잖아요. 신분권세가. 그리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확실히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학업과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 7 세계복음화와 딱 맞으면 이게 주님께서 원하는 거니까.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라니까요. 천국 복음의 땅까지 증거돼 그제 끝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 지구 종말은 이 복음의 땅까지 가야 돼요. 그럼 어디가 땅끝이에요? 이번 주 이제 설 명제잖아요. 복음 듣지 못한 여러분 가족 현장이 땅끝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정 현장에 복음 듣지 못한 그 사람이 있는 현장이 땅끝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막 눈을 막 엄청난 걸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 가정 현장에 가는 것이 나는 세계 복음을 하는 현장으로 간다 생각하시고 이것이 땅끝 생각해야 돼. 땅끝. 자꾸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가는 직장 현장이 돈 벌러 가면 비참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현장에 나의 땅끝 생각하고 언약 붙잡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확실히 요즘에 기도한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 응답의 24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응답들을 허락하시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따라오는 응답들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응답들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신 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잖아요. 80세 노인처럼 보이지만 80세 노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렘넌트를 부르셔서 복음을 회복하고 시작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렘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살아갈 시간이 많아서도 어린 아이들을 렘넌트라 하지만 복음 가진 자가 렘넌트고 진짜 이 사실을 통해서 깨어있는 자가 렘넌트예요. 그렇죠? 늘 생각이 꼰대 생각이야. 나밖에 몰라. 그렇죠? 그걸 어떻게 그게 렘넌트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도 생각이 탁 달라. 그렇잖아요. 이게 렘넌트예요.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서밋으로 부르시고 서밋 될 것이니까 뭘 가지라 그랬어요? 조금만 이거 누리는 서밋 타임 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걸 주셨잖아요. 이거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 돼요.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이 누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아침에 그리고 낮에 밤에 조금씩만 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24예요. 결국은.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3집중이죠. 이 목숨 말한 것처럼. 우리 이거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고백 계속 하고 있으면 이게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 속에 딱 세팅이 돼요. 복음 누림의 세팅이 딱 된다니까. 그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딱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 답을 갖고 있으니까 빛을 비추는 파수대가 서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서지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뭐 하고 있으면 3집중 딱 하고 있으면 가장 먼저 내 속에 이게 세워져요. 망대. 예수가 주인된 망대가 딱 쓴다니까. 여러분 이게 서야 돼.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망대인 거예요. 이게 내 속에 딱 서요.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딱 세팅이 되니까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증거가 오잖아요. 그게 삼응답인 거예요. 증거가 와요. 근데 이 증거가 올 때 문제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고 갈등처럼 보인다니까. 응답이 포장돼 있어. 어떻게 포장돼 있어요? 문제처럼 보여. 그리고 위기인 것처럼 보여. 그리고 뭐처럼 보여?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 렘넌트 읽으면 다 이렇게 응답 왔어요. 그렇죠? 내가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문제가 왔잖아. 그렇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위기가 왔어요.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다 답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응답이라 응답. 망대가 탁 서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여러분이 계속 고백하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응답으로 열심히 여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죠? 그럼 보세요. 서밋의 내용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거예요? 망대. 망대의 가장 큰 키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된 거예요. 그렇죠? 내 속에 예수가 주인 된 게 망대예요. 그렇죠? 목사님은 777을 7망대의 제일 큰 키를 뭐로 붙잡았냐? 예수 주인으로 붙잡았어요. 예수가 주인 되면 돼요. 예수가 주인 된 망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 주인이 아니라 사당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이게 망대가 되면 돼요. 그러면 예수가 딱 주인 되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 여정을 걷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정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 길을 가는 게 주인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겠어요? 결국은요. 여러분 여정을 걸어갈 때는 주인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돼. 그렇죠? 이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인정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성공되는 거야.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니까. 경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냐? 성경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다 있으니까. 여기에는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 주인한 렘넌트들이 말씀 따라간 증거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정표가. 그렇죠? 이정표 생각. 말씀을 따라갔더니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취가 되니까 그 자리가 뭐가 돼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말씀 따라갔는데, 주인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어디가? 보디발의 집이 이정표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근데 요셉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함께를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았구나. 그게 이정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에 가보면, 이렇게 산에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 가는 길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가다 보면 구석구석에 뭐가 있냐면 갈림길 될 때마다 이정표 딱 있어요. 일리 가라 저리 가라. 그 이정표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길 앞에서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정표예요. 응답의 이정표를 말씀 성취도 딱 놔뒀다니까. 그치요? 그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에게도 이 응답의 성취를 딱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일곱 망대, 일곱 이정표, 일여정, 일곱 이정표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 응답들을 주지 믿습니다. 이게 내용이. 그래서 뭐 하냐? 이거 하세요. 24 계속. 이게 내게 뭐가 되도록? 세팅이 딱 되도록. 그렇죠? 세팅이 딱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탁 누리는 비밀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서밋이 될 거고, 서밋이니까 서밋 자세, 이게 자세예요. 그릇만 딱 넓히면 돼. 그렇죠? 그릇만 넓히면 돼요. 그릇은 뭐겠어요? 이게 그릇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절대 앞만 보지 말고요. 높게 보세요. 위를 보세요. 위. 그렇죠? 사람을 볼 때도 위를 바라봐야 돼. 위에 사람, 아래 사람 다 봐야 돼. 그렇죠? 위도 보고 아래도 봐야 돼. 그리고 뭐도 봐야 돼요? 옆도 봐야 돼. 이게 그릇이에요.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옆도 봐야 돼. 근데 우리 뭐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옆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야. 나밖에 안 보이면 옆에 사람이 귀찮아. 위에 사람도 없어. 아래 사람도 없어. 나밖에 없어. 이게 그릇이 아니야. 그거는요. 그 그릇을 깨트려 버려야 돼. 그렇죠? 반드시 그 사람의 과거가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의 오늘이 있고, 그 사람의 미래가 있다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릇이야. 우린 이거 안 봐요. 오늘만 계속 바라보는 거야. 너는 과거, 오늘도 안 바라봐. 과거 갖고 계속 얘기해. 니는 그랬던 인간이야. 넌 그럴 수밖에 없어. 계속 이래. 이거 과거를 계속 오늘 미래까지 끌고 가는 거야. 아니에요. 오늘의 역사는 다윗이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미래 역사시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제주 한빛교회 과거가 어쨌든 그 과거의 모든 것에 답을 내버리면 오늘은 다른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라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 안 봐. 나밖에 모르는 사람 대부분 다 과거밖에 얘기밖에 안 해요. 네가 과거에 그랬어. 네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계속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뭘 봐야 돼요? 뭘 보더라도 높이 봐야 돼. 정보는 높이 봐야 돼. 자, 위아래 옆은 사람 관계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 그렇죠? 이거는 정보를 말해요. 뭘 보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더라도 높게 봐야지. 그렇죠? 자꾸 우리는 그거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봐야 돼요? 넓게 봐야 돼. 넓게. 그리고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깊게 봐야 돼.
이게 그릇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진짜 근데 이 축복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론은 여러분은 썸이시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늘 말하잖아요. 속지 말라고, 예수 지나면서요. 현실에 속지 말라니까.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도 뭐 하지 말라고요? 우습게 보면 안 돼. 또 자꾸 우습게 보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요? 뭘 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제일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에게도 처음 가는 그 길 앞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마. 그거를 여호수아 1장에 그 짧은 한 장 사이에 엄청 많이 얘기해. 그러니까 올 한 해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올 한 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답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조금만 앞서가면 돼. 조급하지 말고 한 발짝만 앞서가면 돼요.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에 응답의 축복의 증인을 세울 수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만 세우면 돼요. 그렇죠?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니까. 24. 이 축복의 증거를 누리시고 이번 명절 기간에도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승리하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음 안에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